오늘 23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일일이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다 보면 늦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지금 21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주제별로 볼 때 한 21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고 모든 것을 완전히 이제 율법은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그러나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완벽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그런 방법으로 갖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계명, 즉 그냥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모든 그 교회에서 사랑만 가르친다고, 사랑만 설교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많은 폐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썩어가고 교회에서 바른 말을 전파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셔야 된다, 명령을 지키셔야 된다고. 첫 번째,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니까 여러분 적어 두셔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그 구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는 의인들을 부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라는 것은 change of mind이라고,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바꾸는 거죠. 첫 번째로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한테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결국에는 다시 돌아온다고요, 아버지한테. 그게 아주 그 회개의 모습이라고, 그렇죠? 여러분이 돌아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어야 한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확고한 명령이에요. 그냥 너희들이 좋으면 믿으라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명령이라고요.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견고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걸 믿지 않을 땐 여러분들은 그만한 벌을 받는 거죠. 결국엔 구원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처를 믿으라, 모하멧을 믿으라, 뭐 교회를 믿으라, 목사를 믿으라, 교황을 믿으라 그런 말 안 했어요. 나를 믿으라 했어요.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새로운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거듭나야만 된다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초이스가 있어가지고 나는 거듭나고 싶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이 죽어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아담과 이브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영이 죽어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 영이 죽은 영이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이 태어날 때 영이 죽어서 태어나요. 그거를 살려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육신으로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이 육신으로 탄생한 거예요. 그러나 영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여러분과 교제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영을 다시 살라 그래요.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명령이라고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어요? 여러분이 거듭나신 분은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걸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마귀를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거 기뻐했다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그런 거 마귀 쫓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행위 한다고. 그럼 종교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에 거듭나지 않은 채로 외면적으로 그냥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만 되면 경건한 척 하고 나가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거듭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갖은 더러운 것과 갖은 그런 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향적으로 그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위선. 하나님께서 주의하라 그랬어요. 위선에 대해서. 그래서 거듭나야만 된다고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은 주님이 부활된 후에 온다고 그러셨어요. 위로자가 온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야지 위로자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그 상태에서 아직 성령이 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고 임시적으로 구약 체계적으로 구약 때 성령이 왔다가 떠나고 그런 식으로 우선 준 거라고 제자들한테.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 날 그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 성전이 여러분이 모인 이 모임이 또 교회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목사들이 그런다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구약에서 주님께서 자비석에 계실 때 성전,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대에서 예루살렘 쪽을 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임재하시니까.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아무 데서나, 여러분이 집에서도 주님한테 경배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라고요. 그 성령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영접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님의 명령은 주 예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마태한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날 따라오라 그랬어요. 마태한테 세금을 걷는 마태한테 날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네 나라의 그 안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군대를 가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싸운다고.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게 이상하죠. 자기의 그 나라, 육신적인 그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자기의 그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자기가 정말 마땅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점검해 봐야 돼요. 여섯 번째 주님께서 명령하신 건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그러므로 추수에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천대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이 모든 크리스찬의 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에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음식 먹기 전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필요한 걸 채워주셨으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함으로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음식을 성결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대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방에서 주님과 1대1 기도하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기도하면 된다고. 여러분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 식사하는데 기도를 한 5분 10분 한다. 그럼 배고파가지고 다른 사람들 빨리 기도하지. 그건 기도가 아니죠. 식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거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간단하게 아뢰 거 아뢰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주의적으로 기도를 한다고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어린아이가 그냥 아버지한테 간구하듯이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듯이 그냥 하면 된다. 여러분이 말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맞게 여러분이 어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병자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병자에 대해서 기도 안 하고 딴 거 기도하고 그런 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한 명의 그 성도로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어떨 때는 설교 될 수가 있다고 그런 게 잘못된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른 방식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무슨 형식에 취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아뢰라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어떻게 했어요? 에? 주기도문 외우고 있었어요? 아니라고요. 주님한테 그냥 구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무슨 일이 갑자기 터져 지진이 터지는데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고 있겠어요? 예, 주여 그것도 기도라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많이 기도원에다가 주여 주여 24시간 부른다고 반복해서 한다고 하나님이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하는 기도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진심에서 어린이처럼 여러분을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또 구원받은 뒤에 여러분이 믿음이 증가하라 그런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그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이 세상과 싸우고 이긴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은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단지 예수가 내 죄를 다 사해줬다는 그것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해줬다는 그것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뒤에 믿음 생활에 따른 그 믿음의 증가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살면서 똑같이 베이비 같은 믿음으로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성장해야 된다. 단단해야 된다. 누가 무슨 공격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흩어지지 말고 꿋꿋하게 그냥 주님만 보면서 나가야 된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거짓 목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8번째로 주님께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상고하라.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너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가면 너희들한테 박해가 온다 그랬어요. 그 무수한 박해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일렀던 종이 마스터보다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는 거 알라. 이게 내가 박해를 받았으니까 니네들도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어요. 명령에 공부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성경을 공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 단 5분, 10분이라도 공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도 100독, 200독 그런 거 저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막 몇 줄씩 읽는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도움 안 된다. 한 줄을 읽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시편하고 잠언서 같은 것을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 나가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를 공부를 해야 된다. 5분, 10분, 1시간, 30분 명령이에요. 여러분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렇기 때문에 개혁 성경이나 변경된 성경들, 미국 성경들에서는 다 이것을 바꿔버렸다. 공부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라, 힘을 써라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바쁘다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익스큐즈가 되는 거죠. 변명이. 나 오늘은 너무 바빠가지고 힘을 썼는데 힘을 써서 노력하려고 그랬는데 성경 공부를 오늘 못했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이런 익스큐즈가 된다고. 자, 그 다음에 9번째 하나님 명령은 자기의 빛을 비춰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다고. 여러분의 선행을 보고 여러분의 빛을 밝힘으로써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빛을 만나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으라 그랬어요.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만 받은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얻어야 돼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 집에 가서 내 친구들한테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가엾게 여기셨는가를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알고 나만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주변에 남편, 아이들, 그 다음에 여러분 친척들,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들,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 아니면 나가서 전 세계에 주님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욕심으로서 일을 하게 돼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좋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남들한테 좀 보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몰라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땐 그 사람들이 더 열심을 해가지고 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막 집을 팔고 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뭐 집을 팔아서 하나님을 바치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동기,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하는 거랑 성령의 이끌음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랑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은 막 시작하다가 나중에 3년, 4년, 5년 지나가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지 교회에서 사라져 버린다. 그게 왜? 육신으로 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라면 하고 성령님께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래야 된다고.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요? 육신으로 하는 거랑 성령으로 하는 거랑 구별할 수 없어요. 힘들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상황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항상 기쁜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불만이 없고 나가면 그거는 성령님의 이끌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잘 모든 일이 잘 돼가지고 나갈 때는 기쁘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막히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불만이 되잖아요. 그럼 그건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역은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나 기쁜 일이 있으나 그 불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땐 고민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생긴다고. 그러나 하나님한테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불만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만약 육신으로 했다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생겨요. 그게 육신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역을 한답시고 하는데 결국에는 똑같이 밖에서 봤을 땐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끝에 보면 틀리다고.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나중에 다 집어친다고. 믿음이라는 것은 싹 사라져 버린다고. 10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많은 사람들이 이 순번을 바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역이 인간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른 성경이 나왔는데도 3만 군데가 틀린데도 원문이 3만 군데가 틀린데도 목회한다는 사람이 그래 킹제임스 성경 좋은 건 알지만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그래가지고 나가면 어떡해. 내가 우리 교단에서 쫓겨나면 어떡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랑 아주 무관한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역을 할 때 왜 어떻게 저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가?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그거는 계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가 초이스가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무슨 다른 교제권에서 여러분이 예외가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 그러니까 이거대로 하겠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지금 배교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렇게 나간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쓰레기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은 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사역 같이 하면서 뭐 목사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보다 나중에 이제 심판석에 가면 더 상을 받는다고. 하나님 그런 사람 믿으면 치지를 않는 거예요. 또 나를 사랑하라 그랬지 교단을 사랑하라 그랬냐? 니네 친구 목사를 사랑하라 그랬냐? 내 친구 교인을 사랑하라 뭐 할 말 없다고. 11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권위에 복종할 의무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주님께서는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세금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한테도 그 정부의 만약에 대통령, 그다음에 정부의 법이 있으면 그거에 여러분이 지키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는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정부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아주 사악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법이 여러분이 지키는 하나님 법하고 틀릴 때에는 여러분이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전도를 하면 잡아서 감옥에 보내겠다. 예수를 증거하면 감옥소에 보내겠다. 아니 죽이겠다. 그럴 때 정부의 법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입은 그냥 바늘로 꼬매고 있어야 돼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보고 전 세계에 나와서 여러분이 곳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라 했어요. 주님의 명령이라고요. 주님의 명령이 우선이라고. 그러나 주님의 명령하고 저 정부의 법하고 거의 다가 비슷하다고. 왜 정부를 주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그 사람들의 그 불의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나쁜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 법을 세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하고 맞춰나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혼동이 오는데 그럴 땐 우선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성경에서 하나님 명령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로 주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웃.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이 대우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 대우해주라 이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다고요. 그렇죠? 그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대로 그 사람들도 여러분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잘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황금률을 잘못 알고 이걸로 하늘나라에 가는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요. 캐토릭이니 수많은 종교하는 그런 종교를 가리키는 교회, 그 다음에 종교들은 이 황금률로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아요. 이 선행으로서. 그래서 이 구절로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우리가 거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고요. 13번째 주님께서 명령하신 건 탐심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탐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탐심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그런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 사역에 얼마나 여러분이 보물을 쌓고 있어요? 하늘에다 보물을 얼마나 쌓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에서는 특히 이 개의 천국이라고요. 그쵸? 나처럼 개 100kg 찔렸다면 금방 감옥에 끌려간다고요. 아세요? 그 개 웃긴다고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개에다가 그냥 100불, 200불 투자하면 정신 도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도 개가 서는 10불 아래에서 소비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나가서 쥐 잡아먹고 다람쥐 잡아먹으라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역에 선교 자금은 10불 보내면서 개밥은 100불어치 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예? 가축을 왜 줬어요? 가축. 성경에, 창세기에. 먹으라고 줬죠, 가축. 식물을 왜 줬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이제. 이제 개가 하는 파티 가는 데가 있어요. 예? 개가 하는 식당이 있고, 개가 유산을 받아요. 막 수억 불, 뭐 얼마나 많이 받아요? 개가 막 그냥, 저도 여기 목욕탕 가기 돈 아까운데 목욕탕 가고 앉아있어요?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예, 주님께서는 탐심을 주의하라 했어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로서 절대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거기 사는 데는 개가 필요하다고. 그럴 때 두세 마리 꼭 둔다고요. 그러나 그 개한테 그렇게 정성을 그 성교비보다 더 많이 그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전 9불 90짜리 제일 싼 거 사요. 가가지고. 에? 저기 가면 코스코에 가면 9불 90센트짜리 있다고요. 그거면 우리 한 달 준다고요. 애들이 어떨 땐 더 많이 주려고 그러면 나한테 야단 맞는다고요. 에? 그럼 잘 큰다고요? 잘 크고 나가서 다람쥐도 어떨 땐 나가면 막 잡아있고 토끼도 막, 에? 자기네들 얼마나 좋아요. 그 아파트 아니면 그 화려한 집에서 거기서, 에? 빗질하고 있는 걔보다 걔네들이 훨씬 행복하다고요. 그냥 마음대로 40에이커에서 막 돌아다니고, 그 탐심을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밥을 성경보다 많이 내는 건 문제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위선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위선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하는 일들은 좋다고요. 그렇죠?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에? 헌금하고 11조하고 꼬박꼬박 내고 이런 걸 다 마땅히 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람들의 문제점은 겉으로만 외향적으로 하고 마음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 이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그런 걸 모든 게 성경적으로 맞으면 따라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위선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15번째 주님의 명령은 온유함과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낮춰서 그리스도처럼 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주님께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라.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으뜸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성공하려면 그게 우리 세상의 방식이라고. 그러나 성경의 방식은 여러분이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낮아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낮아져가지고 겸손하게 섬길 때 주님께서는 작은 자를 써가지고 높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그런 사람들은 높은 데서 끌어다가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그럼 망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신당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낮게 섬기라고요. 낮게 섬겨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께서 올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방식이라고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그랬어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밖에서 막 일하고 종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도 또 주인 식탁에서 또 서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밖에서 많이 일했다가 야 수고했다 들어와가지고 노예들한테 그래요?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그 서브하게 한다고. 그럼 노예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올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섬기는 게 그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잘난 체 한다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나는 30년 장로래.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그래서 그런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장로가 지옥 간 사람 더 많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 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생활하고 하나님께 믿음생활을 했는데 그 행위로서 내가 갈 수 있다 이거거든요. 행위구원이 행위구원 그 사람들. 아무 한거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대답 못해요. 내가 아무것도 잘난 거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가 그걸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낮추신다고. 16번째 명령은 형제를 사랑하라 했어요. 형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것이 나의 계명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마태복음 5장 24절에 내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가복음 17장 4절에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라 했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특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돼요.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터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가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게.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100번, 20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진정으로 말한다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선 진정으로 말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해가지고 이 I'm sorry라는 말을 못할 수도 있다고. 미국이 중국에 가가지고 I'm sorry 그것 때문에 10일간이나 구속되고 있고 그래.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물론 뭐 정치적인 그런 게 있겠지만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하는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잘못했으면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퍼펙트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요. 누구나가 실수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언제든지 용서해 줄 줄 아는 게 그게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못하면 결국에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성령대로 믿는 사람은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용서를 원하면 해줘야 돼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번째 명령은 온전하게 되라 그랬어요. 아주 높은 수준, 완전해야 돼요. 온전하게 되라 했어요. 여러분이 100%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죄 하나도 안 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처럼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 3년 반 동안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거라고. 온전하게 되라. 그 다음에 18번째 명령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지혜로우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러지 못한다고요. 비둘기처럼 덤하고 뱀처럼 사악하다고요. 요새 거꾸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요.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수하라고.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냥 바보처럼 사는 게 크리스찬 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성령대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크리스찬이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크리스찬은 무조건 내내하고 굽신굽신하고 비굴하게 되는 게 크리스찬인 줄 착각한다고요. 크리스찬은 당당하다고요. 그 교만으로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당당하다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공격할까 함이라. 여러분 지혜로워야 된다. 여러분이 말할 때 지혜롭게 언제 이런 말을 하고 언제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지혜로워야 돼요.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돼지하고 개한테 당한다고.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남자는 개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여자는 돼지라고요.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 때 때를 알아야 되고 누구랑 얘기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가 잘못을 했어요. 그 저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이 성경도 틀려. 이러면 무식한 사람이죠. 모자라는 사람이죠. 그 목사가 잘못한 거랑 그 목사가 가르친 성경 교리랑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믿질 않으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의 익스큐즈가 그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어. 왜? 저 목사라는 사람이, 저 장로라는 사람이, 저 집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뭐 믿으면 뭐야 이런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기존교회 다닌 사람들, 우리 교회는 거의가 구원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갈지 지옥에 갈지도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다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은 그런 사기꾼이면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똑같다고 변화받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장로고 목사가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예수를 안 믿으면 누구 손에 지옥 가가지고 그거 따지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너 때문에 지옥 갔다고 같이? 지혜로우라고. 지혜로우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건 행동하는 거고 정말 제대로 성경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잘못을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거 알고 바로 또 다시 회복하고 돌아온다고요. 19번째 그 하나님의 명령은 설교를 하라 했어요. 복음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설교해야 돼요. 이거는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물론 여자는 성경적으로 목사는 될 수 없어요. 집사도 될 수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한 아내의 남편이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가 설교를 프리칭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만나서 어떤 사람한테 당신이 죄인이고 당신이 죽으면 지옥 가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프리칭이에요. 설교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그건 여자가 할 수 있어요. 단지 여러분이 오대인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대인 집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남자, 여자, 아이들,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0번째 명령은 주님께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재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셔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고. 오늘 주님이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오늘 오실지 어떻게 장담해요? 오늘 안 오시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아니면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준비하라 그랬어요. 재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배교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모든 교리들이 다 다뤄졌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뭐 예수의 신성이라든가 삼위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논하고 어떤 게 옳고 그르고 모든 것들이 체계화됐어요. 지금은 모든 교리들이 다 우리한테 보여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도 지옥 가 이런 모든 문제들 벌써 요한 웨슬리니 칼빈 이런 사람들 다 다루고 그 뒤에 다른 문제들이라고요. 지금 마지막 때 교리에 저거는 다루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한테 순수한 말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지금 많은 배교한 사람들은 없다 그런다. 하나님 말씀 순수한 게 없다 그런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순수한 게 없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요? 어떤 구절이 얼마나 틀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으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은 목사한테 그냥 목사가 거짓말을 해도 어디 체크할 수가 없다고요. 목사가 성경에 이거는 이렇게 썼지만 이건 여기가 틀립니다. 마지막 때 배교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신실하게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마지막 명령. 지금 제가 시간상 우리 성경을 다 찾아보지 않고 제가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이 제가 그 21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죽기까지 신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누가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때가 너희에게서 증거하는 기회가 되리라. 13절. 그때가 너희에게는 증거하는 기회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라.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가 반박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구병과 지혜를 주리라. 너희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 의해서 배반당할 것이며 그들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결코 손상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얻으라. 예루살렘이 군대에서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그 패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로 가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들이니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이루려 하는 것이라. 그날에는 아이를 벤 사람들과 젖먹이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 땅에는 큰 고난이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물론 우리가 대항할란 때 앞으로 대항할란 때에 교리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20절에는 예루살렘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때는 그 패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 타이러스 제너럴한테 당했다고요.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져 버렸던 거죠. 그동안에 세계로 돌아다니고 2000년 동안 있다가 1948년에 다시 나라로 생겼다고요. 그동안에 결국 이방 민족들한테 완전히 먹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앞으로 또 여러분이 간 다음에 휴거된 뒤에 이 세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지나간다. 그때 이제 세계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이제 그때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섬기라 이게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게. 물론 대환란의 구원론 그 믿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받는다고.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해. 저주받는다고. 그러나 그거는 대환란 때라고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끝까지 신실하라 이게. 죽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21가지의 주로 된 그런 명령을 받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이 계명을 다 지킴으로써 21가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동기가 뭐냐면 이제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목숨을 내주셨다고. 여러분 대신 죽어줬다고.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고 주님께서 대신 가주셨다고. 그럴 때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성경하고 무관하게 산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잘못된 성경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대로 살라고 글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지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명 안 지키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이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 지키려고 그런다. 노력하려고 그러고 못 지키면 또 자백하고 또 나가려고 그러고 또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 자꾸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말로 아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기도 40일 한다 그래도 나오면 다시 와가지고 와이프 때리고 뭐 할 일 다 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하고 무관한 사람들.